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우시죠?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최고 힘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 최고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람에게서 나오지만은 가장 큰 상처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풀려요. 오래 믿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믿었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인간관계에, 부부관계 등으로 한계 있는 인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한계 맞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그거는 머리로만 아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에 임해야 돼요. 임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슬픔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아픔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질병과 내 모든 거에 관계없이 뭐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얼굴이 저렇게 쭈그리 방탱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매일 그냥 아프다 힘들다 뭐하다고 얘기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 선입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 마음의 치유가 안 돼서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부부관계가 힘들어도, 사랑관계가 힘들어도 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가장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원망해도,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시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 힘듦도 주시고, 그거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찾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아픈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원망해요?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면서 내 마음대로 산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유병정 선생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살아왔어요. 신앙생활 30년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많아요.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였어요. 사랑과 용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용서는 삶의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킬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나 기준. 가정도 내 맘대로, 직장도 내 맘대로, 나도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줬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나를 위해 누가 죽어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내려오신 거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에 복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그거에 대해 달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첫 번째,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변화되기 원하지 않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근데 내가 변화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며,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며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 성공자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은 벌이 아니고 사랑과 회복이었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 우리에게 벌 주려고 아니라 우리를 그저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 안 받으면 어디 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 30년 해도 종교생활 한 거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서 천국 가기가 쉽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용서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용서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는 필수예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뭐가 생길까요?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아버지. 그죠? 왜 제가 용서할 수 없었냐면은 저는 결혼의 꿈을 놓쳐버렸어요. 아버지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인격 형성되는 순간 야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싸우는 거 보고 결혼해서 뭐하냐 저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결혼에 대한 희망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뭐로 바뀌었냐면 그 원망과 그 미움이 뭐로 바뀌었냐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뭘 줄 수도 없대. 구원도 줄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까지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용서할 수 없다. 혹시 여기도 부모님을 아니면 남편을 자식은 다 용서하느라고 또 자식도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한 겁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겉으로 웃으면은 어떤 게 진짜예요? 겉은 진짜 아니에요. 이 마음이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공유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공유를 품은 사랑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변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 불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의 태도보다 내 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용서를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것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말씀을 또 듣고 기도를 또 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따라와서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정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이분이 잘해주면 내가 용서했어. 근데 또 잘못되면 용서가 또 겹치는 겁니다.
용서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먼저 행하는 결단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아, 말씀에서 용서를 했지? 말씀에 사랑했지?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황폐한 마음, 용서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센 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아시는 마음이 용서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사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가까이 가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옵소서. 그게 어떤 용서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끝납니다. 그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은 사람들은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실수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의도적이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의도적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의도적이었어요. 잔인했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상관없다라고 넘기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한 단계 더 깊이 보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동만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 뒤에 있는 그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 상태를. 그들의 영적인 무지, 또 두려움, 열등감, 또 자기 보호, 또 영적인 어두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혹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 말로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면서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합니까? 근데 이유를 알면 괜찮아져요. 이유를 모를 때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남편이 왜 이래? 이 여자가 왜 이래? 이유를 모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유를 안다고 해서 괜찮아집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여전히 화가 나요.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상처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를 알면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엄마는 자식에게 막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받아요? 맡기려고 하니까 뭘 받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또 줍니다. 상처 입은 사람 상처를 또 줘요. 입었는데도 또 준다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 빼앗겼다고 요셉을 시기하며 괴롭히며 상처를 더 줬어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상처로 인해 요셉만 없으면 되겠지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본 사람이 더 사랑을 요구합니다. 또 외로운 사람은 또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덤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라야 돼요? 아, 저 사람 외롭구나. 내가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된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또 마음을 또 아프게 해, 상대방 마음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상대는 여전히 문제 있지만 나는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했으니까 또 괜찮아가 아닙니다. 용서는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 지킬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조금 사랑해주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뀔 걸 기대하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뀔 걸 기대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은 우리도 뭐가 나와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와요. 60년 나를 괴롭혔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에 뭘 품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묶이지 않고 풀려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 말씀은 나에게 어렵다.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그 인간을. 그건 아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용서해야지, 맞아 이해해야지, 맞아 사랑해야지, 예수님 나를 사랑했는데 이게 들려주면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꾸 우리는 종의 멍에 매잖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내 입장 대봐 그러잖아요. 내 입장 대봐 용서할 수 있냐고. 내 입장 대봐 사랑할 수 있냐고.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을 가지고 토를 달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병 올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왜 날 아프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왜 날 힘들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려고 저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아픔도 하나님 내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내가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너는 나만 믿어.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세요. 돈 안에서 자유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랫동안 하고 나는 이제 영적인 행복보다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그런 걸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까? 말로는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말로는 정말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삶은 자꾸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따라가면서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나는 세상과 겸하여 살 거야.
세상과 겸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용서는 너무너무 쉬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용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용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여 주리이까 그래요.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의 7번은 완전수예요. 늘 뭐 말할 때 7번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 얼마? 7, 7이 49. 끝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계산 불가한 용서잖아요. 계산이 없어요. 즉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7 집사 중에 최고로 믿음이 준 스데반 집사를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7장 5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미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랬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러잖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스데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아무도 없다 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보면요. 오늘은 요셉의 삶으로 보는 용서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요셉의 삶처럼 분명한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노예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했어요. 형통이 육신이 잘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불안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미움이 떠나가요. 악이 떠나갑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듦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 있죠?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자기 문제로 힘듦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보냈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셔서 형들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낸 것 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 나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가문의 구원을 놓고 나 같은 것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에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우리는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미워하면 내가 괴롭고 용서하면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킵니다. 두 번째,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자기야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요. 용서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셉의 용서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 같지만 사실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용서함의 영적 시야가 밝아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억울함에 갇혀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기에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의 고통조차 헛되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가 힘들어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해. 그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용서가 막히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용서가 시작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용서가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용서가 쉽겠어요. 근데 어떨 때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약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마음은 쉬게 되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마음은 쉬게 되고 관계는 회복되는 거죠. 영혼의 눈은 다시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요셉의 용서를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용서할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내려놓고 어디께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